그랑드 갤러리 710호에 들어오셨나요? 빈 의자가 있다면 잠시 앉아서 콘텐츠를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랑드 갤러리는 루브르에서 가장 혼잡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익숙한 이름의 르네상스 전성기 거장의 작품을 다수 만날 수 있어 이곳은 항상 사람들로 붐빕니다. 또 설명드릴 내용도 많기 때문에 잠시 쉴 겸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작품은 편하게 눈으로만 감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곳 710호방에는 만테냐,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르네상스 전성기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라파엘로 등 더 많은 작품을 소개시켜드리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할 작품이 많기 때문에 이 콘텐츠에서는 다빈치의 주요 작품 4개를 선정해 설명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다른 작가의 작품들이 있다면 다빈치의 작품과 함께 천천히 돌아보며 감상해주세요. 그럼 바로 르네상스 3대 거장, 세기의 천재, 만능 천재라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 알아볼까요? 워낙 유명해 모르는 분들은 없겠지만 먼저 그가 서양 미술사에서 어떤 존재인지부터 잠깐 설명드릴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해부학을 연구하며 인체의 완벽한 비례를 탐구했고 물리학, 수학, 천문학 등 모든 분야에서 끝없는 호기심을 보였죠. 이러한 과학적 탐구는 그의 예술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기존 화가들이 단순히 보이는 것을 그렸다면 다빈치는 보이는 것 너머에 진실을 담으려 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화풍은 이전 시대에 없던 혁신적인 기법을 선보였습니다. 부드러운 명암을 통해 인물의 윤곽선을 없애는 스푸마토 기법, 그림의 깊이감을 더하는 원근법, 그리고 인물들을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삼각구도는 그의 작품을 시대를 초월한 걸작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빈치는 작품 속에 자신만의 비밀과 암호를 숨기기도 했습니다. 인물의 표정 속에 미묘한 감정을 담아내거나 은밀한 상징을 곳곳에 배치했죠. 이런 상징들은 그의 작품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의 눈동자에는 아주 작은 글자가 그려져 있다는 설이 있으며 세례자 요한의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 의미에 대한 분분 안에서 특히 암굴의 성모에서는 천사가 세례자 요한을 가리키는 손가락, 성모의 기묘한 손짓 등 당시의 종교적 관습에서 벗어난 표현들 때문에 그가 남긴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다빈치의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종교적 도상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그의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통찰을 그림에 담아 관람객에게 질문을 던지려 했던 것입니다. 그의 의도대로 그의 작품들은 관람객의 흥미를 끌었을 뿐 아니라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루브르의 다빈치 작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곳 710호에서는 성안나와 성모자, 암굴의 성모, 세례자 요한 이렇게 3개 작품을 찾아보겠습니다. 711호에서는 그 유명한 모나리자를 만나보시게 됩니다. 다빈치의 작품 주변에는 수많은 관람객으로 붐비기 때문에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작품 이미지를 기억해 두셨다가 작품의 주요 관람 포인트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작품, 성안나와 성모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다빈치의 성안나와 성모자를 찾으셨나요? 이 그림은 1510년경에 그린 유채화입니다. 작품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미술평론가들은 이러한 이유를 다빈치가 삼각구도를 사용, 인물들을 안정적으로 구성해 보는 사람이 자연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림 속에는 성모 마리아가 그녀의 어머니인 성안나의 무릎에 앉아 아기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어린 양을 붙들고 올라타려고 하고 마리아는 그를 어린 양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양은 예수의 미래 순환과 희생을 암시합니다.
아기 예수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면 그런 아들을 보는 마리아의 눈빛에는 슬픔과 시름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할머니인 성안나는 이 모든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한 평온한 표정이죠. 이 작품은 모나리자와 구성이 비슷합니다. 인물이 앞쪽에 자리 잡고 아득한 풍경이 배경을 이루죠. 파르스름한 풍경을 보시면 시야에서 멀어질수록 사물의 윤곽이 안개처럼 흐릿하게 보이는데 대기 원근법이라는 다빈치만의 독창적인 기법입니다. 원근감과 신비로움을 연출할 수 있죠. 다음은 암굴의 성모를 찾아보세요. 이 작품은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도 한 점이 더 있어 어떤 작품이 원작인지에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루브르에 있는 이 작품이 원작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성모 마리아가 어린 예수와 세례 요한 그리고 천사가 함께 동굴의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동굴 속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는 바로 다빈치의 스푸마토 기법이 완성된 경지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밀라노의 한 교회의 재단화로 의뢰되었는데 구체적인 제작 요청 치수와 등장인물 그리고 주제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가 의뢰받은 주제와는 다른 파격적인 표현의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계약 문제와 금전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결국 프랑스 왕실의 소유가 되었고 소설이자 영화화된 다빈치 코드에서는 다빈치가 자신의 종교관을 몰래 숨겨놓았다는 소설적 소재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710호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또 다른 걸작 세례자 요한을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다빈치의 생애의 마지막 무렵에 그려진 것으로 모나리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예술적 기법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받고 있는 요한의 모습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어딘지 모를 미소를 띤 채 오른손 검지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을 향한 신성한 예언과 메시지, 그가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던 선지자라는 역할을 표현하고 있다는 뜻이죠. 또는 구원자를 향한 신의 뜻을 가리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나 소설에서는 다빈치의 비밀함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작품 속 세례 요한의 미소는 모나리자의 미소와도 연결되어 다빈치가 평생 탐구했던 인물의 영혼을 담아내는 시도가 최후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다빈치가 남긴 이 위대한 작품들은 인물의 영혼을 담아내고 기술적 실험을 거듭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던 그의 위대한 예술적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랑드 갤러리 710호와 712호 사이에 위치한 711호 모나리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모나리자 앞에 도착하셨나요? 모나리자 주변은 항상 인산인해로 작품을 맘 편히 감상하기도, 모나리자를 온전히 사진에 담기조차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 자리를 잡아 위대한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아마 모나리자를 영접한 여러분들의 첫 놀라움은 의외로 생각보다 작다일 것입니다. 작품의 크기는 세로 77cm, 가로 53cm, A1 용지 사이즈보다 조금 큰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그림 속에 그려놓은 다빈치의 섬세한 디테일과 정교한 스푸마토 기법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면 더욱 놀라게 되실 겁니다. 이 그림은 1503년에서 1506년경에 그려졌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바니시, 즉 니스가 변색되어 전체적으로 어둡고 누런빛으로 변했지만 원래는 더 생기있고 밝은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림 속 여인은 왼손을 의자 팔걸이에 기대고 발코니에 앉아 비스듬히 몸을 돌려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아득한 원시림이 펼쳐져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하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여인의 얼굴에는 눈썹이 없습니다. 16세기 당시 눈썹을 미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설도 있지만 대부분 미술학자들은 세월의 흔적과 보존 과정에서 눈썹이 희미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피렌체의 부유한 상인 조콘도의 아내 리자 게라르디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 작품을 라 조콘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모나리자가 그토록 유명한 이유는 바로 그녀의 미소 때문입니다.
보일 듯 말 듯한 야릇한 미소는 그 어떤 모델도 입가에 오래 머금을 수 없는 표정이라고 합니다. 다빈치는 이 미스터리한 미소를 스푸마토라는 그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색과 색 사이의 경계를 안개가 흐르듯 자연스럽게 처리해 윤곽선을 없애고 부드러운 음영을 만들어냈죠. 이 기법으로 인해 모나리자의 얼굴과 손은 더욱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화가가 그려야 하는 것은 사람과 그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바로 다빈치가 추구했던 인물의 영혼을 담아내는 완벽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의 다음 여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나리자 건너편에 대작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베로네세의 걸작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